오늘 우리가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로 초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그 이사야가 대단한 그 문학가이고 나름대로 이 이사야서를 이 구약을 히브리어를 연구하신 분들은 이게 번역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속에 그 깊이가 저도 그걸 못 느끼는데 대단한 그 문장과 또 문학적인 그 깊이가 있는 바로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 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만날 만한 때 나를 찾으라. 또 그를 부르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이렇게 그 문맥상으로 보면은 무엇인가 그 모자람, 또 무엇인가 결핍.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야 빨리 와라, 빨리 예방 접종해라. 이런 형태로 무엇인가 어떤 그 불편함과 또 모자람과 결핍 속에서 그 긴박함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죠. 빨리 와라, 돌아와라, 젖을 사라, 마셔라, 나를 부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초청인데 또 이 초청은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인가 모자람과 결핍을 인정하고 야 나에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너희들의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지만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는 것은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너희들의 불편함과 너희들의 결핍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참 그래서 그가 쓴 이사야서를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이제 깊이 있게 그 연구가들이 보는 것은 우리는 이제 신학을 전제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오라에서 무조건 갈 수 없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죄의 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결핍을 느끼고 우리가 모자람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역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는 오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걸로 끝나면 우리가 다시 가면 좋으련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큰 죄와 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죠. 어떻게 보면 큰 죄의 강이 흐르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신학적인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젖을 사라. 내게로 와서 들으라. 나를 찾으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너희가 살리라. 오는데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오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모든 가로막힌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우리가 이 부족함과 모자람과 이 결핍에 대한 내용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야 너희들 목마른 자들을 내게로 와라.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결핍과 모자람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표적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혼인잔치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는 좀 이해가 그렇지만 이스라엘 정서로서는 완전히 잔치가 망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여자여 내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어떻게 말하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은 여자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의 답을 주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요. 내 때가.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의 그 떨어짐의 결핍이, 그 모자람이, 포도주의 떨어짐이 예수님의 때와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와라. 나에게 젖을 사라. 값없이 돈 없이 사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나에게 들으라. 그럼 우리는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포도주의 충족이, 포도주가 있으려면 결국 예수의 때가 필요한 것처럼 결국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죄의 강을 넘어서고 그 갈 수 없는 죄의 담을 무너뜨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도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 하잖아요. 남편이 6명이 있지만 목말라해서 매일같이 물을 뜨러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젖을 사라. 값없이 돈 없이 사라. 결국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고 이 하나님과 갈 수 없는 그 죄의 담을 또 우리가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그 죄의 강을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했을 때 여자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때의 십자가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달라 할 수 있고 그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이제 7장에 가면은 뭘 하냐면은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이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찾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건 물이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39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나는 믿는 자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이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구약이 이제 신약으로 끼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우리의 목말라함을 우리는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시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목말라하고 우리의 결핍을 느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걸 힌트를 주고 있는 것처럼 그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떨어진 포도주를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때로 말미암아 그 목말라하는 그 포도주가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결국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물을 줄 테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리라. 그러나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예수의 영광이 이르지 아니하므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영광을 이루심으로 그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사야서로 돌아와서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여러분 성경의 양식은 누굽니까? 예수 자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 합니까?
수고하느냐? 너희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느냐? 우리가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명 있었잖아요. 그리고 살고 있는 남편까지 6명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서 매일 사람들이 없는 대낮에 그 물을 뜨러 다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가져도 끝이 없고 또 가져놓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저는 35년 전에 사업한다고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007 가방에 넣고 다녀봤거든요. 내가 그때 깨닫고 목세가 돼서 더 크게 깨닫는 것은 있는 게 행복이 아니더라고. 내가 갑자기 이제 부산으로 사업한다고 1,000만 원 현금, 10,000원짜리, 그때 5만 원짜리 나오기 전이잖아요. 35년 전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때 뭐 전세가 한 1,500이면 했어요. 방 한 칸이, 방 2칸이. 근데 이걸 007 가방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 꼭 누가 나를 쫓겨온 것 같고 누가 담 넘어서 돈을 둘러갈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면 좀 믿음이 없고 창피합니다. 등 밑에다 그 가방을 놓고 요를 깔고 잤다니까요. 내가 그걸 이제 경험하고 목사가 돼서 깨달아 보니까 더 그러는 거야. 있다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고 없다 해서 다 불행한 게 아니에요. 있음으로 더 근심거리가 되고 더 염려거리가 될 수 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오직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모자람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그걸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 풀어보면은 그 목말라 하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생명수 되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에서 그 목말라 하는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냈던 것처럼 그 반석은 분명히 골로새서의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보증으로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절에 55장 3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이해하면서 다윗을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다윗은 사실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울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다윗을 세우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래요.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다윗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법궤가 그 성막에 있으므로 다윗은 이제 국내적으로 나름대로 왕권을 정립했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짓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성전 지라고 하고 있느냐. 내가 지어주겠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짓겠다.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케 하고 내가 너의 왕권을 세우리라 그러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 주 하나님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돈 없고 값 없이 내게로 오라고 우리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할 그 돈과 그 값을 우리 주님이 다 치르셨고 이제는 우리는 나의 필요를 주여만 불러도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언약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 최종적으로 다윗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가 이제 고백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보다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게로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생수의 강을 주려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고 우리의 참 만족이 없는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있는 그 상한 심령을 그대로 원하거든요. 그때 우리 안에 이 목말라 하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보다도 상한 심령을 원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엇을 가졌고 못 가졌고로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졌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값을 치르셨던 것처럼 이제 그 예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또 내 안에 보증으로 확증으로 와 계신 성령을 의지했을 때 우리 안에 그 목말라는 결핍과 모자람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만족과 넉넉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언약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준 내용의 언약이 에레미야의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은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외부에 준 것이 아니라 남편과 같이 외부에 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두겠다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새 법을 주겠다는 것은 내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겠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제 그 법을 지키고 또 법을 성취하신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이 실제적이고 주도적이고 대표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끌고 가니까 힘들어요. 거기는 모자람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진짜 평안이 누려져요. 이제는 마음에 정말 평안이 와요. 어떤 것도 누가 뭐라 해도 거기에 큰 개입이 안 돼요. 이제 마음에 참 평안이 와요.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이 모자람, 목말람이란 건 뭐예요? 내가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불평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아 돈 없이 값 없이 와라. 하나님이 초청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겠다는 사실 증거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여시고 그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말라 한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결핍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뭐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지난주 여러분 설교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줘요. 또 하나님은 내 안에 생각을 나게 해요. 또 하나님은 내 안에 소원을 갖게 해요. 또 하나님은 내 마음에 감동을 줘요.
누구야 이렇게 해서 음성을 들려온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세미하게 내 마음을 왜?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둔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내 짐이 무거운 거예요. 내 짐을 내가 지면 나는 스스로 질 수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하라 했죠.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랴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은 그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공적 사역을 내 안에서 생수같이 내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실적 보증, 내 안에서 실제적이고 원동력이 되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자로 계시며 우리 돕는 자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음성은 뭐라고요? 상황, 내 그 사건, 그 상황이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감동을 줘요. 그리고 내 안에 생각이 나게 해요. 그리고 내 안에 소원을 갖게 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예수의 영광.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대로, 내가 계산대로, 내가 보이는 대로 자기 틀에 모든 걸 맞추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토종 비결 같은 거라 했잖아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를 불러요. 그러면서 모세야 너 들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지팡이라고 해요. 땅에 던지라 그래요. 뱀이 돼요 이게. 성경에 뭐냐면 모세가 피합니다. 왜? 뱀이 무서우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뭐라냐면 뱀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우리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 틀린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나도 뱀을 잡아봤거든요. 뱀 꼬리 잡으면 바로 물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뱀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라 그래요. 온유함은 뭐냐면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맸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던 것처럼 온유함은 이 순종 그 내 겸손과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던 것처럼 이 온전히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그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목말랐던 내게로 오라는 것은 이 목말라 한다는 여러분 단순하게 이 갈증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뭔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라. 네가 다 해결하지 말고 네가 그 다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네가 다 판단하고 네가 다 심판 내지 말고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모세가 뱀 꼬리를 잡으라 했는데 잡았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배 오른편 깊은 바다에 던져야 했을 때 던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 앞에 언제 우리는 순종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본다면은 고기 못 잡는 게 은혜였어요. 모세를 본다면 광야 외로운 40년이 은혜였어요. 그런 40년 외로운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훈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뭐든지 다 잘 될 게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요. 내 마음에 안 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여셨는가?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일상생활에 나에게 들려주신 그 진정한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예수와 성령을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이 목말라하는 그 원명거리, 불평거리, 또 모자람으로 인한 나의 염려, 근심이 기쁨과 감사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없이 내게로 오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이 불편함이 나를 만들어가요.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감동하신 예수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이 더운 날씨에 원망거리가 여러분 마음에 사라지고 모자람, 결핍, 내 마음에 안 든 것들이 사라지고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